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저를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자주 그리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가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성경책이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어라. 어린 나이에 굉장히 가슴을 들뜨게 하는 비유였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연애 편지를 받으면 한 번 읽고 버리지 않죠. 두 번, 세 번 읽고 또 잘 보관해 놨다가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또 연애 편지를 받으면 단어 하나하나, 비유 하나하나에도 많은 해석을 하지요. 편지를 마치면서 오늘 밤에도 별이 창가에 떨어집니다. 아, 이 별은 뭘까? 이 창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 묵상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애 편지로 읽긴 읽는데 제가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성경을 연애 편지로 읽긴 읽는데 어떤 연애 편지로 읽냐 하면 헤어진 애인이 남겨놓은 연애 편지로 읽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차버리고 가버린 사람의 연애 편지가 어느 날 청소하다가 나오는 거죠. 다시 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말은 잘하네. 또 누구한테 이런 얘기 또 썼겠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책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연애 편지이긴 합니다만은 종종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아휴, 말만 그럴듯하다. 또 어떨 때는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못할 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좀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는가? 일기장을 읽듯이 읽으면 됩니다. 근데 내 일기장이 아니라 누구 일기장이냐면 남의 일기장을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 남의 일기장 훔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라고 쳐다보시는데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그 막내 누님의 일기장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연히 본 건지 누님이 보라고 펼쳐놓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누님이 가정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 서초동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저희 누님이 공부를 저보다 훨씬 잘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여상을 보내셨어요, 어머님이. 누님이 그것 때문에 참 오랫동안 우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누나 책상 위에 뭐가 펼쳐져 있어서 보니까 일기장이더라고요. 근데 일기장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아,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안이라고 한다. 제가 사회독자거든요. 손이 귀한 집안은 아들이 태어나면 집안이 힘들어진다고 한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집이 장사도 잘 되고 예쁜 옷도 입고 좋았는데 남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안 됐다. 아, 진짜예요. 저렇게 이제 불쌍히 보시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 한탄을 쭉 해놓은 글을 읽게 된 거죠. 중3 때,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중3 고등학교 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말없이 생활도 많이 하고, 어머니만 누님이 뭘 시키면 군소리 하지 않고, 왜?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내가 큰 소리 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기장을 본다는 것은 사실 정말 그 사람의 진심, 진짜 감정, 그 사람의 진솔한 마음을 읽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읽은 일기 한 편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갔다고 해서 그 일기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가랴서 10장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여 년 동안 하다가 돌아왔던 이 회복된 귀환한 백성들 무리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처음 돌아왔을 때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야, 드디어 고향으로 갈 수 있다. 가면은 성전도 짓고 우리 성벽도 튼튼하게 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기대가 지금 감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너무 삶이 막막한 거예요. 열악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초기의 열정들도 점점 사그라들어요. 삶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대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인구도 늘어나지 않는 거죠. 도시가 썰렁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야, 성전 짓는 거 좀 천천히 하자.
그리고는 성전을 짓던 그 열심들이 중간에 포기돼서 그대로 그냥 답보 상태로 있는 거죠. 우리 과천에도 옆에 우정병원 보시면 저 짓다만 건물이 벌써 20여 년 이상 덩그러니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 기운을 잃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실망한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스가랴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격려했냐면 하나님의 일기장을 보여주는 거죠. 야, 기대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는커녕 삶이 너무 막막하다, 어렵다, 열악하다.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놈의 신앙을 회복하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기장을 들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장 6절을 볼까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 우리 안 돌아보시는 거 아니야? 그냥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우리가 괜히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요셉의 족속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데 내가 내버린 일이 없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 버린 적 없다. 지금도 너희들 버리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12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너희의 삶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내 마음에 있다 하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일기장을 펼쳐 보이시는 거죠. 왜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그냥 만사형통하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 진짜 견고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좀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일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면 괜히 주눅들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작은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실수를 해가지고 더 큰 문제를 만들 때가 있죠.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의 운명, 나의 팔자를 저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형편을 보면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자유는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이 말하면 저쪽 나라가 어떻게 반응할까? 또 이거 결정하면 저 나라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끊임없이 눈치를 보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눌린 게 많고 지금도 외줄타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기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본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초라하게 만드시고 눈치 보게 만드시고 모든 일을 좀 잘 풀리게 하지 않고 걸리적거리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인생이 참된 견고에 도달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12절을 먼저 볼까요? 9장 12절 위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비록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고 우리의 피난처 요새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갑절을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그 위기의 순간에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헛된 우상과 또 헛된 위로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면 이 헛된 우상과 헛된 위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 잠깐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잠깐은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더 길을 잃고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10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에,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다가오시죠?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우리 생각에는 야,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들으시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들려요. 여러분 혹시 전과 있으세요? 빨간 줄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전과와 관련된 장소나 단어를 들으면 긴장해요. 우리 이번 여름에 정선에 놀러 갑시다. 그러면 우리 다들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도박하다가 문제가 생긴 분들은 긴장하세요. 왜 하필이면 정선이냐? 젊어서 좀 바람피다가 문제 일으키신 남편들은 드라마에서 불륜 드라마 나오면 불편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비는요, 전과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예요. 스가랴가 지금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비를 구하라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전력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독하게 붙잡고 살았던 바알 숭배, 가나안 땅의 비와 번개를 내린다고 말하는 그 바알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스가랴가 구름과 비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는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바알이 있어요. 모든 시대의 우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쾌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유는 뭐냐면 바알을 섬기면 비를 내려준다고 말하고 그럼 농사가 잘 돼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바알 신은요, 그 신상이 뭐 이렇게 커다란 불상처럼 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요 바알 신상은요, 딱 핸드폰 사이즈만 해요. 그러면 이 바알 신은 여러분 휴대하기가 용이하죠. 네.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 바알 신상은요, 자유이용권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 가게 되면 그 여사제들과 음행할 수 있는, 그 음행을 통해서 바알을 자극해서 비를 내리는 게 바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면 두 가지가 보장되는 거예요. 농사 잘 돼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적당한 쾌락을 추구하고 싶을 때 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리고는 자유이용권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음행하는 거죠. 그럼 그게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스가랴가 아픈 곳을 콕 찔렀어요. 야, 너희들 봄비가 필요하지? 농사 지으려면. 그러면 구름이 필요하고 비를 내려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할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전력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우상을 의지하면 오히려 더 길을 잃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진짜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고 진짜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들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데 비 안 온다고 기상청을 원망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비가 안 온다고 기상청을 원망하시는 분들은 없죠. 일기예보를 틀려갖고 원망은 하지만, 그죠? 왜 그렇죠? 여러분 기상청은 비를 내리게 하는 곳은 아니에요. 예보를 하는 곳이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더 해드리면 우리나라는 365일 중에 비가 약 70일 동안 내린대요. 그럼 몇 프로예요? 한 20%가 비가 내리는 날인데 우리나라 기상청이 일기예보 맞추는 게 7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 오늘은 날씨가 맑습니다 하고 1년 지나가면 제가 기상청보다 훨씬 많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내린다고 해서 기상청을 원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상청은 비를 내리게 하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뭐와 같냐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할 바알에게 가서 또 너희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지금 비가 필요하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 지금 그것을 좀 꼬집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비록 우상은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좀 당장 내 귀와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위로를 좀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네. 참 사람이요. 지금 당장 힘드니까 좀 뭔가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요. 뭔가 그래도 이 어려움과 고통을 좀 덜 수 있는 뭔가 진통제를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는 게 뭐냐면 바알은 기상청이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지는 못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에 포기 못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역시 여러분 작은 우상인데요. 이건 역시 기륭 화복을 점치는 우상이기도 했고 또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또 우리에게 거짓된 위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그 드라빔을 너희들이 붙잡아봤자 허탄한 것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거짓 꿈이다. 그건 헛된 위로다. 무가치한 위로다. 그런데 그 위로라도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당장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힘든 문제가 당장 위로가 됩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를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하나씩 선물 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예배 시간은 어떤 거냐면 당장 위로는 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게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그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루는 자기가 존경하는 노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자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게 하고 초청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은사이신 분이 자기를 초청했으니까. 근데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목사님이 항상 설교자들은 설교 초청을 받으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다고 그러죠. 제가 말씀 전하러 가긴 가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 자네를 구원하고 있는 말씀을 전해주게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문제,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진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답을 찾으려고 온 거죠. 그냥 단지 당장 뭔가 마음에 듣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거, 그냥 당장 귀는 즐거운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되면요, 그때부터 뭐 하냐면 미래를 점치고 싶어요. 예측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드라빔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점쳐봐야 그거 허탄한 거고요. 점치는 사람들 말을 들어봐야 그거 진실하지 않은 거고요. 또 우리에게 추진력을 만들려고 막 선동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거 여러분 거짓된 꿈이거든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질문이죠. 무엇이 나를 이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진짜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러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헛된 우상과 헛된 위로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2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거짓된 목자들에게 아주 화를 많이 내셨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패한 목자들이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잘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백성들과 국민들을요 가짜 환자로 만들어서 가짜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쁜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건강한 사람인데 다 환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너 아프니까 약 먹으라고 약을 팔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된 목자들에게 진노를 바라시는 이유예요.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순념소는 지도자들을 지금 의미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면 여러분 격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앞장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 상황이 더 안 좋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국제정세는 더 어렵다. 문제가 심각하다. 헤어나올 길이 없다.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더 두렵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갈 길을 못 찾게 만드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는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처방제, 진통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뭔 줄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 각자 살 길을 찾아라.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라. 여러분 어떤 경기든지 간에 규칙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그게 무슨 경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스포츠겠습니까? 난투극이죠. 여러분 무정부와 다르지 않잖아요? 참된 지도자들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한번 가리키고 백성들이 제 코스를 그 트랙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주고 반칙하고 있지 않은지 옳지 않은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전부 다 환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가 가끔 성도님들을 상담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하고 상담하기를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아이고 어떡하냐. 너는 참 잘못이 없는데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너 같은 애가 없는데 어쩌다가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다 위로가 되죠. 당장 귀는 즐겁고 마음은 편안하죠.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죽을 사람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대범하게 말해줘야 돼요.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그래갖고 안 죽는다. 너 엄살 피우지 말아라. 가짜 교통사고 환자처럼 여러분 병원에 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상담과 여러분 심리학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정신병원 가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상담 30분 하시면 여러분에게 병명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네. 건강하신 분이 아무도 없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거짓 지도자들 대신에 3절 후반절을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목자들 지도자들은 야 너희들 싸울 수 없어. 너희들 전쟁에 못 나가. 너희들 너무 약해. 너희들 병들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드신다고.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고 나는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4절 보시면 모퉁이 돌로 만들어서 그를 기초로 건물 짓겠다고 하시고 그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너 말뚝이야. 그리고는 말뚝이 그에게서 나오겠다 하시고 나는 무기가 없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싸우는 활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권세 잡은 자가 다 그들에게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지도자들은 싸울 수 있는 백성들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지도자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 다 환자 만들어서 다 눕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준마와 같이 모퉁이 철처럼 말뚝처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싸울 때에 말탄 자들이 부끄러워할 거다. 말탄 자들이 부끄러워할 거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탱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힘있고 강건한 사람들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성도는 강하고 어떤 성도는 약합니다. 어떤 교회는 강건하고요. 어떤 교회는 미약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약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부가 강함과 약함을 나누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자기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미약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식이 없으면요, 정말 무슨 실패한 것 같고 자기들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한 목자가 아니라 뭔가 의욕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나 팔아먹으려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갈까 말까 하고 결국은 신앙의 인내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지도자, 가장 영적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짓된 목자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격려하지 않고 헛된 것을 결정해버리면 여러분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내 백성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들 병들지 않았다. 그들 무능하지 않다. 그들 침대에 누워있을 사람 아니다. 나는 그들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때로는 막막할 때 다른 그 무엇이 비를 내려주거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듣는 겁니다. 지금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일을 펼쳐내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좀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좀 다른 표현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내적 변화가 외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외적 변화의 전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적으로 표현하면 경건의 모양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목사님에게 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누가 내 삶의 문제로부터 나를 일으킬 것인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 남편의 일기장, 누나의 일기장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일기장을 보냐 하면 하나님의 일기장을 보는 거죠.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부신다고요? 휘파람을 부신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나의 목자가 누구이신가? 저 휘파람 소리가 우리를 모으시는 줄 알고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겁니다. 각자의 일기장, 누군가의 일기장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로 나도 모르게 내가 환자인 줄 알고 헛된 위로로 진통제 맞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냐?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냐? 내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누가 그 바다를 쳐서 물들을 세워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실 것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는 반드시 견고해집니다. 여름에
우리가 처지기 쉽고요. 또 신앙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만은 제가 계속해서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계절일수록 또 우리를 좀 지치게 하는 계절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이거 하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견고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진통제가 그것 따라가봐야 헛된 위로일 뿐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